할렐루야. 귀한 말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이해가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춥죠? 그래도 이만한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영하 50도래요. 그리고 미국 동부 쪽은 어마어마한 눈이 와서 여러분 가끔 왜 히말리아 등반할 때 보면은 가끔 나오는 용어가 와이드아웃, 눈보라 때문에 천지지간을 구분할 수 없는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것으로 와이드아웃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앞이 안 보인대요. 가지고 오죽하면은 워싱턴 DC 시장이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다. 집에 쭈그려 있고 나오지 마라. 먹을 게 떨어지고 마켓도 보니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 추운 거야. 뭐 우리 이전에도 뭐 15도, 16도, 20도까지는 겨울이면 의뢰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따뜻한 게 이상한 거고 몸은 추울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늘 뜨겁게 열정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한 번 더 성경 읽기. 지난주 뭐였어요? 한 번 더 예배 드리기. 한 번 더 또 아멘 하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린 분 별로 없고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한 번 더 또 우리 윤희자님 기도하실 때 아멘 소리도 여전히 박영준 권사님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아까우세요? 입 벌리기가 아까우세요? 밥 먹은 게 아까우신 거예요? 배 꺼질까봐? 아멘은 여러분의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결코 아멘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듣기 좋아요.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류 창조 이래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또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없으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 영국의 여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영국을 버려도 결코 성경은 포기하지 못하겠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까이 여기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 때마다 목침하면 최고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침하라고 하는 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과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책방에 갔더니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온 천지의 다른 피조물과 분별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차원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들고 making, 두 번째가 행하고 doing, 세 번째가 생각하고 knowing. 인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림이나 조각,
뿐만 아니라 밥을 만드는 것도, 뜨개질을 하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신발을 만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메이킹, 인간의 예술적 행위라는 거예요. 예술적 행위. 동물과 구분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악이에요. doing.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의지를 갖고 행하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행동하면 본인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혹은 자초해서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바로 동물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은 knowing,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배우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인간 본질에 대한 물음을 갖고 인간 본질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만이 형이상학적인 상상과 개념을 유일하게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월적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추상적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린다, 고뇌, 또 고독하다, 사랑, 온유함, 살신성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존재, knowing,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이 존재가 그 배움의 가장 큰 높은 단계가 뭐냐? 형이상학적 배움이라는 겁니다. 이 철학적 용어지만 이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보다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이킹.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doing.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가까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으로 knowing.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냐. 우리의 기뻐함이 바로 우리의 힘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고 영적인 분별력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기뻐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물에 대한 영광과 경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 노잉에서 실패한다라면은 우리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키울 때 우리가 원하는 효도가 있잖아요. 건강하게 바르게 착하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고 성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나름대로 우리는 내 자식에게 바라는 그 기쁨과 효도의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내 아들이 아버지 나 깡패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효도할게요. 이게 효도냐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등 관계없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라면은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돋보기 바꿔요. 새로 사셔가지고 읽으세요. 그래도 안 되신다는 분은 여러분 이 오디오 성경이 있어요. 테이프 같은 거 오디오 성경 읽으세요.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맥센스가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권위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 교회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집사 권사님들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뤄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희 엄마가 그러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그러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주일학교에 정말로 성경 공부 잘하고 있는가 한번 나중에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학교 예배 끝난 다음에 슬며시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선생님을 불렀어요. 아니 선생님, 얘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지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목사님, 그 녀석이 말은 지가 안 했다고 그래도 아마 걔가 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모두가 코미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코미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의 생명줄이 뭐예요? 엄마의 젖이거든요. 엄마의 젖.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 광야를 딱 봤더니 황량한 거예요. 바위하고 모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계곡에 물이 흐르는가 봐요. 그 계곡에 물이 흐르는 쪽으로 마치 뱀처럼 띠가 쫙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말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구나. 근데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요, 누가 보더라도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뿌리 깊숙이 덮고 가시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많이 먹는 개가 이긴다. 새끼를 낳았어요. 이 아이들이 인디안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이 강아지들 중에서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그 인디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 그랬어요. 많이 먹은 개가 이긴다.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옛날에 어느 분이 우리 집에 강아지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한다니까 강아지를 선물을 했어요. 새끼를. 이름이 철수야. 지금 외할머니 댁에 가야 돼. 철수.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보냈는데 철수. 근데 이놈이 입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가 둘이니까 거기서 아이가 이 강아지 갖고 서로 싸운다고 한 3달인가 4달 있다가 암놈을 하나 갖고 왔어요. 걔 이름이 프린세스예요. 프린세스. 근데 얘는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 있습니까? 왜 쿠션으로 되어 있는 그 강아지 집 있잖아요. 그 철수란 놈이 집을 뺏기더라고요. 그 프린세스가 그 집을 차지하더라고요. 철수가 들어오려면은 프린세스가 그러면 이놈이 한 3개월인가 4개월 먼저 난 놈인데도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많이 먹은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읽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여러분 힘들고 허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죄에 지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 가운데 늘 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망스럽고 허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이 방해꾼이 뭐냐? 이 시험과 유혹과 죄에 대한 허탈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에베소서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을 갖고 나가야지 빈손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근데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많은 성도들이 싸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예 이 검을 갖고 다니질 않아. 검을 갖고 다니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갖고 다니지 않아. 나가서 싸우질 않아요. 그냥 유혹과 시험 가운데 그냥 맥없이 주저앉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의 소리만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소리 뭡니까? 사탄의 소리예요. 결국 싸울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굴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번 더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열심히 말씀을 읽어요. 제가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보통 1년에 3독씩은 하더라고. 최하 2독. 어떤 분은 10독까지 했어요. 10독. 아, 대단해요. 10독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분만 계실까? 성경 읽는데 맥없이 놓치는 분들도 왜 없을까? 열심히 내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올해는 결심하십시오. 시간 정해서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성경을 반드시 읽으리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은 우리의 신령한 젖이고 말씀 때문에 우린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 힘이 없습니까? 힘세다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명예 있고 권세가 있다고 죄로부터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또 내 삶이 평화롭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평탄과 형통,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리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주중에 성경 공부하고 날마다 집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니 여러분은 얼마나 사실 복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이 안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지만 올해는 조금 더 하잖아. 작년에 우리가 30분 읽었다라면 올해는 15분 더 읽자, 그거예요. 작년에 한독만 했다면 올해는 2독 하자, 여러분, 그겁니다. 조금 더 말씀대로 살자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더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하고 내 삶이 더 평강으로 넘친다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느헤미야서 8장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나와서 말씀을 쫙 폈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말씀을 쫙 폈을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일어섰다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여러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쫙 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 사람들과 율사들은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 얘기 뭐예요?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성경을 해석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너희들,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시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의 시민이라. 우리가 말씀은 날마다 읽을 때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은 내 인생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12절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그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깨닫게 해준, 설교해준 그 마음을 그들이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못 씹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 전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목사님은 오늘따라 말씀이 길까?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표정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참, 내가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에 뭘 열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이 어딨어? 그건 추상적인 말이야. 근데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저 대한민국 국민의 79은 세상 가운데 떠들고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선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고 선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얼굴에 화평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남보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세상 그 어떤 스승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죠. 형이상학적 말 같죠.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니까 지구가 망한 거예요. 오늘날 이 엘니뇨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 이상기후와 이 공해와 이 엄청난 이 재앙,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점점 무서운 재앙이 닥칠 텐데 여러분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혼돈입니다. 절대적 기준과 가치와 선한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고 선이 무엇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을 몰라서 인생에 손해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자기 얘기인지 뭐 들은 얘기인지 몰라도 목사님이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시골에서 두 청년이 서울로 상경해서 열심히 고학하면서 이제는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뭐 서울 보면은 뭐 삼양동 이런데 뭐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말이죠. 멀찌개지면서 열심히 이제는 낮은 일하고 밤엔 공부하는데 밥 먹을 해먹을 틈이 없어요. 밥이나 간신히 하고 말이죠. 그냥 시골에서 갖고 온 유일한 반찬이 두 가지를 하나는 고추장하고 하나는 간장. 근데 그 뭐 시골 저기 뭐 상현동 상동네에 전기불도 안 들어와서 전기불. 난 지금도 기억나. 옛날에 성남시가 처음으로 개발됐을 때 우리 그 셋째 이모니가 그걸 이사가셨어. 근데 딱 갔는데 아유 전기가 없는 거예요. 난 그때 처음으로 호롱불이라는 걸 봤네. 서울 사람이.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삼연동 상국대교는 저것도 없었대요. 전기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인천에도 왜 저기 달동네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 허겁지겁 간장에다 밥을 비벼 먹는데 그래도 뭐냐 꿀맛이야. 야, 이 간장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아주 일요일날 좀 낮에 야 그래도 집안 좀 치고 살자. 부엌 보니까 새카만 거예요. 전기불도 없고. 그래서 간장떡을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뭐가 쓱 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쓱 먹었더니 쥐가 하나 죽어 있는데 얼마나 오래 죽어 있는지 뼈가 하얗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속이 느글거리고 토할 것 같고. 여지껏 자기들이 맛있다 하고 먹은 게 뭐예요? 쥐 삭힌 거 먹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어둠 가운데서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모르고 다 맛있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선악과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요 선악과는 구분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불쌍하게만 합니까? 무서운 인생이죠.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아주 귀한 도구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거울 같아. 거울. 여러분 한번 성경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자기의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뻐요? 깨끗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뭐 안 묻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나도 오늘 솔직히 교회 올 때 거울 한 5번 봤다? 얼굴 이렇게 보고 거울도 한 5번 봐요. 여러분 여자들은 한 수십 번 봤을 거야. 거울에서 일어날 줄 몰라. 여러분 그 거울만 보지 마시고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얼굴에 때를 지울 수 있는 인생의 티를 지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신기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에 창세기 하는데 너무 재밌어 성경. 야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성경은요 놀랍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요. 이걸 큐티라고도 하죠. 바벨탑 사건도 아담과 하와의 사건도 홍수의 사건들도 가만히 아브라함의 사건들도 사라가 애 낳게 해준다니까 장막 뒤에서 낄낄대면서 웃었던 사건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성경처럼 여러분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서점 가면요. 제가 책을 많이 사는데 서점 가면은 가장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베스트셀러 코너를 봅니다. 왜? 어느 정도 베스트셀러라면 검증된 책이에요. 책값이 안 아까운 책이라고. 검증됐다니까요. 그 책 사면은. 마찬가지 2000년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동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울었다 그랬어요.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많으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 기도원이나 우리 그 수양관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죽을 맛이죠. 첫날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계속 읽기만 해봐요. 막 머리가 아프고 죽을 맛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계속 진행되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요 놀랍게 성경은 옛날에 수십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한번 쭉쭉쭉쭉 읽어나가도 성경이 뭐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읽는 것 자체로. 한 4일째 지나면요 슬픈 내용도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흘러요. 눈물이.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한 번 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뭔가 만들고 행하고 배우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법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창의적인 인생 또 온전하고 선한 것을 행할 줄 아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는 돋보기도 사고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서 계획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작년보다 말씀에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가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